부족한데 저같이 참 못나고 연약한 사람인데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루어야 될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로도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 신학 1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훈련 받을 때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공부를 하는데 시골에는 사부님이 김전도사 빨리 내려와 이래요. 그래서 제가 급히 내려갔더니 이 숙모님이셨어요. 숙모님이 교회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끝나고 숙모님이 수십 년 동안 병원에 가면 아픈 곳이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자녀들은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초기 신자 때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왔는데 신방 갔다 벌어진 사건인데 그게 마귀 귀신의 역사였었어요. 저를 훈련시킨다고 찬송인들을 시켰거든요. 제가 그때 신학 1학년 때 아무것도 몰랐던 교육전도사가 찬송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 거라는 걸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곡이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마귀는 귀신은 찬송에 꼼짝 못해요. 그 보혈이나 성령의 능력이 있는 가사 찬송과 찬양은 충분히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찬송, 이 찬양 한번 아까 우리 주의 성령이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는데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찬양 막 금요 철학기도 찬양할 때는요 허리를 불편하신 분 말고 그렇지 않으면 바짝 땡겨 앉아요. 그리고 박수는 밑으로 가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하려면 어차피 부를 그 시간은 늘러가고 자도 늘러가고 찬송 불러도 시간 늘러가는데 그렇다면 은혜 받으려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마귀나 사탄 역사가 다 떠나가고 이 시간에 그냥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자, 정상으로 좀 맞췄을 텐데. 이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속여지는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속여지는 찬양합니다. 속여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속여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로 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로 하며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숨을 쉬며 찬양합니다. 주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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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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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시는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시는 찬양합니다. 성령시면서 성령시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시면서 성령시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만 더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그 청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큰 변화가 오시면 잘 못 느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 기도한 적도 없고 내가 예수 믿어본 적도 없는데 그들이 보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멘. 중국이 원래는 그 우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국에도 동네 가면 옛날에 그 신전이 있었던 그 지역 가면 머리가 손뜻 쓰잖아요. 중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우리 애들 보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 뭐죠? 예수 믿는 브랜드 팍 붙어 있으니까 귀신들이 가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실 거라 믿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는 아래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교회 섬기는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더 들어가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하거나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소모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저도 거기에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한참 그 사역의 길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사역은 이런 것이고 목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가이드만이라도 좀 해줬더라면 저에게 무엇인가 조금 길을 안내해 주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 고생하고 기도하고 그 원인을 몰라서 찾아보고 실패하고 알기까지는 온갖 마음과 육이 피붕들고 상처받아서 오늘 깨달은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돌아서 보니 어느 순간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서 뒤로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어요. 그래서 참 거기까지 누군가가 사전에 저한테 이렇게 가이드만 해줬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 신념으로 아닌 정말로 믿음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해왔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참 실패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냐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오늘 성경에 읽은 서가랴 4장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포로에서 귀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농사 짓는 것, 자기 사업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시작했는데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그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기득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우리도 참여해 하게 해달라 했더니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혼혈족이 참여할 수가 있겠냐 해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짓지 못하고 방해를 하다 보니 그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중단하게 되고 세월이 16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16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지도자에게 그 가운데 스룹바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전초 기지와 같다. 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흩어진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데 조건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어떤 조직이나 군대의 조직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행을 필요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등대와 같고 세상의 빛과 같아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지쳐지고 막 사망의 길로 가던 그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전초 기지와 같은 게 교회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자들의 사명이다. 아멘. 하나님은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세워진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직에 돌아와야 될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아멘.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돌아와야 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해보니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믿으시면 아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받아보자. 힘들고 어려운 처지 누구나 우리가 다 알아요. 개척교회 하는데 눈물 흘리고 마음 졸이고 그 신경쓰는 말하지 못한 그 속내는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함께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스가랴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주신 사명이 뭐라 그랬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무너지고 황폐한 피폐된 예루살렘 정원을 재건하는 일이다. 그 성전 건축 중에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됐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전 건축의 일이 시작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의 마음을 놔버립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성전 짓는 일 중단하고 농사 짓는 일로 자기 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집 짓는 일로 자기 사업의 일로 자기 일로 돌아간 그들에게 먼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가봐라. 너희가 해봐. 한번 가서 집 짓고 농사하고 사업을 한번 해봐. 잘 되는지. 너희가 가서 한번 마음껏 해봐라. 되는지.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먼저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사명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루리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도 육도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정리를 그렇게 해봅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먼저 예배에 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배우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정한이 여거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치고는 순종과 복종할 자세가 들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도 알고 내가 새벽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선교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사는 것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생활의 영역들이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육신은 그리지 않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릴 때 종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시골 교회다 보니까 화장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학생회장 화장실을 좀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한참 그 고등학교 시절에 논리를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는 학생회 운동도 많이 했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 교회 지으러 화장실 지으러 교회 갑니다. 그리고 평일날 월요일날 학교 가잖아요. 제가 경운기를 몰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시멘트를 만들 모래 세 차를 실어서 놓고 교회 갑니다. 학교 갑니다. 갔다 오면 해가 지기 전에 해안가라서 군인들이 그 건물 들어가기 전에 또 모래를 2경운기 실어다가 줍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요 학교 가서 졸업하지 않겠어요. 전도사 때 열심히 합니다. 신방 26까지 나고요. 새벽기도 나와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 사적으로 어디 좀 가보자 어디 가자 하면 운전 좀 하라 그러면 1km 가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한지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해도 아깝거나 고생하거나 피곤하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조금만 해도 짜증나고 피곤하죠.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다 다시 기도하면 눈물 흘려서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정도 눈물 흘리다가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서곤 합니다. 저는 길 가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까 봐 싶었어요. 고속도로 차가 오고 가고 하면 그 소음에 제가 사람들이 듣지 못하니까 눈물 퍽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만하시죠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죠. 그만하시고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있는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 인생도 한창인데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편하게 잤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학교 가서 그 감정 노동의 치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 해서 그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통계를 했는데 제가 100이 나오고 다른 분들 50이 나왔어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 저였어요. 반대로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이 뭘까 했는데 제가 100이고 다른 사람 60이 나왔어요.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도 저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물었어요. 왜 이렇게 감정 노동이 그렇게 극심한 직업인데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도 그 감정 노동에 치수가 안 나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답답하면 길을 걸어가면서 웁니다. 하나님은 길 가는 사람 이렇게 하도 실컷 울어버리고 눈물 퍽 울고 그러면 닦고 들어오면 씻고 그냥 잊어버려 잡니다. 그 맛 없다면 정말 우리가 살기를 못하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오늘 사장은 5번째 이상으로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요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뜻듣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요수아에게 하나님 더러운 의복을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이 요수아가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속죄의 은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여기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그 하나님 은혜요. 2장에 보니까 그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봉사하고 찬양하고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종교적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아멘. 오늘 4장에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이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구나.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자기들을 부린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목사님들 집회 갔는데 내가 예언을 받았고 내가 그 환상을 봤고 내가 무엇을 봤다고 굉장히 그 자신 있게 자랑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환상 중에 이런 꿈을 꿨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잠시 피곤해서 찾던 아브람 그거로 400년에 이런 생활했잖아요. 이런 큰 은혜를 환상을 본 사람이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잠.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이 인도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믿음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훌륭한 사람이죠. 어느 목사님이 감정인데요. 하루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했던 만큼 설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마음이 그 괴로움. 그런데 나이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더라. 용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을 위해서 철야하는 것을 몸이 피곤해서 있었다고 했답니다. 이 목사님 깨달았대.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닌 이렇게 나이 많은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백성들의 입장만 내려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면 너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다 봐도 절망과 좌절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보는 것밖에 없는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직면한 일이 뭘까요? 한 현실 한번 돌아와 볼까요? 교회가 참 힘들죠. 요즘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개척교회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나가보면 예전에 달리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은 교통량이 많이 줄었어요. 저녁에도 그렇고. 왜 그러냐? 경기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떨까요? 어렵잖아요. 혼란이, 무직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질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누가 지금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가장 관심이 뭐냐고 그러면 돈 이릅니다.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네, 돈에 한을 외쳤거든요.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이거는 사람의 노릇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고 식사 자리에 가면은 계산할 때쯤 되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면 계산했어. 아이고 내가 계산할게 하면 목사님 됐습니다. 가면 2번 정도 하면 그만둬야지 3번 하면 그걸 내셔요 할까봐 그렇게 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누구 사람 기피 현상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요. 돈이 없이 얼마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신학 갈 때 3가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첫째, 내 눈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2번째,
금식시키지 마세요. 나 금식 죽어도 못합니다. 세 번째, 장가는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허락해 주면 나는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목회자 길을 들었었어요. 근데 개척을 시작했더니 제가 제 임의로 개척을 시작했더니요, 꽉 막혀버려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물어보라고. 한 시간 오니까 100만 원의 월 임대료가 나와요. 한 3, 40분 하니까 누가 50만 원 줘. 권사님들이 쌀 갖다 주면 내가 이미 말라서 가니까 못 먹고 또 그렇게 해서 마르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대답해, 권사님 제가 인생 세탁 중입니다. 그 시절 그래서 하나님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를 안 했어요. 접어버렸어요. 나 당신 못 믿겠다. 내 눈에 피눈물 빼고 금식 시키지 말라는데 금식하게 만들고 이래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돈이 없다고 목회를 그만뒀는데 제가 그 이후에 돈을 무척 벌어봤어요. 벌었는데 야 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목회 안 한다고 할래? 했던 거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냐. 있는 거 다 뺏길 것 같아서 제가 노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의 그 개척이 믿음으로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도움이 안 되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하나님 15년이 남았는데 5년은 내가 벌어봤고 10년은 내 주변의 사람들 돈을 벌고 마지막에 제가 60이 다셨다면 돈을 펑펑 쓰면서 선교할 수 있는 내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땡겨서 지금 교회에 좀 오게 됐는데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은 거죠.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 목사님, 내가 지금의 어느 순간에서부터 자꾸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 일이 먼저구나. 하나님 일이 먼저구나.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물질로 인해서 타락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속 가려지면 나쁘게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다른 아무리 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건강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의 지식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관심은 성전 짓는 데 두지 아니하고 자기 집 짓는 데 관심을 두고 자기 농사 짓는 일에 두었다가 모두 실패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관심을 둔다면 그 관심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실패와 좌절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입니다. 내가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말 같은 것이 있고 주발 같은 것이 있고 순금등대는 변하지 않는 사명을 가진 교회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야죠. 세상의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문화 사람들이 다 변해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개척교회 시작했던 가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작심했던 그 순수함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심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야지 한다. 해가 열방의 어떤 내 백성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성전 지어져야 된다. 오늘 이 새생명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가 그 붙들고 출발했던 그 마음은 초심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한결같아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되겠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같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주발은 기름을 계속 넣어두기 때문에 기름의 저장고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7 등잔이 있다고 했어요. 7 등대에 달린 7 등잔인데 이 등잔 안에는
불을 켤 수 있도록 깊은 심지가 꽂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7번 계시록에 보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회개 말씀도 증거하고 은혜의 말씀도 능력의 말씀도 증거하고 성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이지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시대에 변한다고 해서 가감해서 저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마음에 드는 설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설교해서도 안 되고요. 듣는 성도들도 교회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듣고 교회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기형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균형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성도는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들으면 균형이 있게 신앙 성장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야만 되는데, 그러면 그 기름은 어디서 흘러오는가? 오늘 본문에 3절입니다. 감람나무에 감람열매를 따고 감람열매를 짜서 기름을 넣고 그 기름으로 등잔을 밝히는데 그 등 뒤에 우편과 좌편에 감람나무가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의 원체는 기름, 성령을 의미하지만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왜냐? 오실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4절 5절에서 내 주여 이것들 즉 감람나무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그 답이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스룹바벨이 지도자를 따라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가지만 백성들의 재주나 지식,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답변 주셨어요. 세상의 일은, 개인의 일은 열정으로, 신념으로, 의지로, 지식으로, 돈으로, 학불로, 권력으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인생의 연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한다면, 내 힘과 권력과 돈과 재주로 한다면 그 중심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필연적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능력을 이루어간다.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스룹바벨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능력을 받자. 능력을 받자. 능력을 받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분들은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아멘. 찬송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 전도사 때 이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 금식 기도나 산에 가는 기도, 은혜 받는 시간을 가급적 피했어요. 왜 피했냐면 가서 지금 이 시간에 가서 기도하면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와서 나는 선교사 추구하기 싫었어. 그 제 사명이 아니라 생각해. 그래서 은혜 받는 장소 조금 거리를 두고 그래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보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김 목사. 김 목사는 3일간만 금식 기도하면 다 될 것 같다. 3일간만 한번 금식 기도해봐. 그럼 뭐든지 다 될 것 같다. 우리 누님이요 환상을 막 봤어요. 황금고기가 몰려오고 그래서 저를 세우면 야,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제가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다 보니 참 기도하고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게 속에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그 많이 깨닫습니다. 아무리 지식 있고 능력 있다는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멘. 7절에 서룹바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큰 산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서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자들이 일어나서 방해하는 그 일이 마치 큰 산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네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큰 산을 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리라 했어요.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게 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한다. 조건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내 인생에 간섭하면 내가 너 행복이 넘치는 한번 간섭하면 새 생명의 교회에 내가 한번 간섭하면 그까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평지가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무리 큰 산이 문제가 있었지만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대감,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이 있는데 이런 것 없으면 이 현실적 어려움은 무슨 의미로 우리가 극복해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벌써 편한 길로 갔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수시로 갈등하고 힘들 때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 때가 저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 사라지 못하게 할게.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오다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야곱이 다 이루어서 올라오다가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일로 인해서 오빠들이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불러다가 다 실어발라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부담을 가집니다. 두림에 뚫립니다. 저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어떻게 저희들을 대할까 불안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 했던 약속을 듣고 야곱이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는 성도님, 오늘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그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나이 10년이었어요. 이까짓 건 내가 못할까?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개척할 수가 있어.
그래서 했던 것이 바로 그게 신념이었지. 나의 의지였지. 내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일이 아니었어. 큰 교회 가려고 보따리 사놓고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의지를 믿었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저는 한 40, 믿음보다는 신념, 믿음보다는 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환경을 더 생각했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여러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번 간섭하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흥이고 성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이 순간에 잠깐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간섭하고 내가 너를 한번 흔들어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산맥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될 거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같이 가입시다. 같이 가입시다. 같이 가입시다. 뒤에 분에게 나도 좀 챙겨주소. 나도 좀 챙겨주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만 잊지 말고 갔으면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성전 건축도 하다 순간에 낙심하고 쉬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마무리까지 짓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마치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개척교회가 시작은 미약했으나 시작해 하신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줄, 마지막은 잘 되게 할 줄로 하나님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스룹바벨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 함께 성전 건축 시작하면서 그 말을,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보였냐? 그건 하찮은 일로 보였어요. 아주 작은 일로 보였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작은 일로, 그리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30대 제 목회 꿈이 내 나이 40에, 여호수아 40에 정해놓고 하이트 칼날을 꿈꿨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좋은 교회 가고 담임으로 갈 때 나는 보따리 쌓아놓으면 못 가고 설교 가면 다 통하는데 다 쌓아놓고는 못 됐어요. 그 왜 그럴까? 참 자존심 많이 상했고요. 개척교회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요즘 목사님 몇 명이에요? 다른 사람 만났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수 얼마예요? 아, 저 개척교회입니다. 아, 요즘 얼마나 나오세요? 이러면 창피해서 말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 거기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부끄러웠어. 하나님 그 개척교회에 3년의 세월 동안 인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의 냄새를 만들고. 그래서요, 아이들 보면 귀여워 쓰다듬거나 아이고 어르신 왔습니까 집사님 반가워요 하지 못했던 경상도, 전형적인 경상도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르신들 만나면 집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아, 너무 귀여워 안고 변한 거. 왜 변했을까요? 개척회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한 일반인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그분들 술 먹어요. 담배 피워. 그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인생의 고뇌를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제 사람들이 휴일날 양복에 보니 교회 집사들이야. 근데 너는 출석이 빠졌다고 해서 나무라 설교할 때 너는 그들 이런 설교를 했지 않나 해서 그때 네가 설교한 거는 형익상학적이었다. 설학적이었다. 저들은 너와 관심이 없어.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목사님 몇 명 모입니까? 저 아무도 모이지 않는데요. 개척교회 자신 있게 모이죠.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없답니다. 아멘. 내가 개척교회가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지금 짓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고 작아 보여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일곱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상적 가치로 보면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는요, 목사라는 직업이 가난뱅이로 알았어요. 그마다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목사 된다면 목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부모님이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두 손 두 발 들어서 말렸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사직이라는 게 세상에 얼마나 가치와 신분이 높아졌는지요. 사자들이 다 잘 된다고 좋은 직업이래요. 과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게 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힘들지 않지만, 넉넉하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목회사에게 보람을 느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인 일로 보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가치가 없어. 가장 하찮은 일, 하는 일이 수치스러워요. 남한테 큰 교회가 아니면 말을 하지 못할 만큼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입시다. 아멘. 우리 목회가 하나님의 가치로 보잖아. 아멘. 자,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다림줄이 스렛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기초가 바로 놓였는지, 건물의 기초가 바로 놓였는지 재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지휘하는 스룹바벨이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표준대로 지어 나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네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림줄로 지어보고 하는 그 스룹바벨의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1절에 10절까지 주신 교훈은 유다 백성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느니라. 아멘. 나의 신으로 된다. 아멘. 네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산막 같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통제가 되어줄게.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 사명자가 스룹바벨 같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의 교회나 저희 행복이 넘치는 교회나 여러분들 교회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작은 건물에 지어진 하찮은 교회가 아니고 지하에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려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와야 될 백성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새생명교회를 만들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었고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었고 그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형제가 되게 도와주겠고 다만 너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영혼을 구해나는데 너희 지식과 경험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힘과 나의 의지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받고 싶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개척교회가 사는이 없다고 해서 건물이 작다고 해서 없는 곳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을 보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고 한다. 저는 우리가 금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마무리를 잘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회나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는 금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했더니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저희를 흔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아멘. 여러분의 사역과 내 삶과 우리 교회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